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4절, 19절까지 그리고 20절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영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육체는 약간 남자 쪽의 성향이 강하고요. 영은 여자 쪽의 성향이 강하고요. 혼은 그 중간에서 영을 위할 것인지 육체를 위할 것인지를 늘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지음을 받은 흙으로 말미암아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레 육체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본능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그것이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땅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모든 그런 어떤 영향들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라는 것을 배제하고서 육체를 갖고서 또 혼을 갖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또 생명력이 있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출발점으로 내 영에 예수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배터리가 어떤 제품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색깔을 나타내게 되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색깔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예수의 피만 딱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장치를 두셨는데 그 영에다가 예수의 피가 딱 들어오니까 전원이 배터리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육체로 쌓여져 있고 혼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으로 방해를 받긴 하지만 영은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내게 도움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임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방언이 흘러나오고 그 방언의 통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들어보면 항상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방언은 늘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 하고 하나님과 더 상관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하지 우리 육체를 갖고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어떤 자매가 이제 목사님의 딸인데 제가 CBA에서 활동할 때 이제 전도하다가 그 교회에서는 방언 통변 또 성령 모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긴 한데, 근데 이 딸에게는 통변의 은사까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내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기만 감추고 있다가 CBA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다가 또 전도 받고 하다가 자기 통역한다 이런 말까지 이제 하게 됐고, 그 자매는 뭐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타이핑을 하듯이 말이에요. 타타타타타 보통 느껴지거나 또 이렇게 감동함을 받아서 어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그 자매는 머릿속에 찍히듯이 타타타타타타 그렇게 찍히는 단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CBA 통변하는 자매들을 만나고 그 그룹들을 만나서 굉장히 훈련받고, 나는 지금부터 이제 정말 성령이 주신 내게 은사를 갖고서 마음껏 활동을 해야 되겠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겠다면서 열심히 한 그 자매를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도 통변을 해보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려고 항상 하나님과 영혼, 하나님과 영, 하나님과 영, 이 관계만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고 영적인 것에만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마귀의 눈에는 육체는 보이지도 않아요. 저건 어차피 150년 지나가 버릴까. 마귀가 얼마나 길게 삽니까? 수천 년, 수억 년도 살 겁니다. 그러니까 150년, 120년 사는 그 육체에 관심 가져고 봐야 그들이 육체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영과 영이 관심 있는 거예요. 마귀가 딱 보니까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있어. 영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비록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영에다가 관심을 갖고 영을 꼬시려고, 영을 유혹하려고 접근한 것이 창세기 3장인 것이고, 하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육체에게, 뱀이 육체로 다가왔다 그러면 하와는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와가 눈이 벌쩍 뜨는 거예요. 영, 영, 하나님, 하나님.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완전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있는 여호와께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에게 여러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 천사가 있지만 그 천사들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만들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천사와는 전혀 다른 무엇으로, 다른 영으로서 있는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을 저 하늘에서, 이 땅이 아니고요, 저 하늘에서 만든 것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한 영이에요. 전혀 새로운 영을 아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빚었고,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그 생기라는 과정 혹은 생기 그 자체가 바로 이 한 영이에요. 아담 속에 영이 싹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생기가 딱 들어가면서 이 생기와 흙이 합쳐져서 아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원 특강 때 흙을 아다마라고 하잖아요. 아다마. 그러니까 이게 흘려내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단어입니다. 아다마. 흙이 아다마예요. 근데 이 아다마와 생기가 합쳐져서 아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냐 그러면 한 영, 하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네피림과 같은 영이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과의 어떤,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거나 어떤 문화생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혼동이 오지 않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또 해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한 영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요건 하늘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땅에서 마침내 아담, 영과 육체가 함께 되어 있는, 영혼, 몸이 함께 되어 있는 인간이 마침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꼬실 때
마귀가 흙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혹해도 유혹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마귀가 꼬셔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하면 영이니까, 자기가 영이기 때문에 영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마귀 역시도 그가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육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관심 갖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버린다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처음부터 흙에서 나온,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귀신, 그 귀신에게 맡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귀신은 늘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육체에 들어갈고, 어떻게 하면 돼지떼에 들어갔으라도 육체 속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뱀은 육체에 관련된 문제는 귀신에게 맡겨버리면 되고, 항상 사람의 영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고 복음을 빼내게끔 하고 흔들리게끔 하고 의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녀석이 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가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18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권위를 두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철학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를 때 오히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철학과 이성으로, 논리로 그것이 말이 맞아들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괄호를 쳐가지고 이 성경 구절은 초기 사본에 없다라든가 지워졌다라든가 이것은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학자들의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뒤에 있는 여러분 말씀 아시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아니하며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은 지워버립니다. 이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기 이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지워버리는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야, 니들 바보다. 그거 왜 지우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해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우지 말아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 미국에 있는 거대한 신학의 그룹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믿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고 아담은 또 무엇이라 대답을 하고 하는 요 역사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발견했으면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직까지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요건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금 머릿속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의 어떤 존재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과 새를 막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줍니다. 이때 처음 아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그 사람을 아담이라 이름을 짓고 아담이 이제 다른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동물을 볼 때마다 아, 목이 기네, 너 기린이라 해라. 코끼리 보고 코가 길구나, 너 코끼리가 하여라. 악어를 보니까 잔인하게 보여요. 이빨이 많고 기어다니고 막 움직이고 힘이 세고 하니까 너를 악어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담이 부르는 그 족족대로 이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는 거예요. 아, 얘가 이름을 잘 짓구나. 어떤 동물이든 짐승이든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은 다음에 딱 가지고 오니까 이름을 잘 짓는 겁니다. 짓기는 하나님이 짓는데 지은 다음에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보자마자 혹은 많은 시간을 걸쳐가면서 보고 나서 아, 너는 앵무새라 해라. 너는 뻐꾸기라고 해라. 너는 고릴라라고 해라. 이름을 딱딱 짓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18절에서 돕는 배필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뭘 생각하냐면 이름 짓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름 짓는 것을 아, 아담이 이름을 잘 짓구나.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돕는 배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 나오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담이 이름 짓는 게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생각하고 동물을 끄다오고 동물을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이름을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담을 보는데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했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요. 그 갈빗대 빼낸 자리를 살로 채우고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져다가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지고 와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딱 봅니다. 그죠? 아담이 하와를 보는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뼈 중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귀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뼈 중에 뼈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낄만하고 고귀하고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말을 하고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뭘 말하냐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자라고 이제 또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man이고요. man이고 거기다가 wo를 붙여가지고 wom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뜻은 뭐냐면 남자가 먼저 있고 이 남자에게서 빼내었다. 그 빼내온 그것을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머릿속에 돕는 배필을 항상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 주리라.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이나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름 짓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냐 그러면 야, 내가 동물을 지어다가 또 새를 지어다가 아담한테 딱딱 가지고 오니까 아담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또 지켜보다가 어떤 때는 뭐 한 30년, 40년 동안 보기도 해야 되겠죠. 한 동물이 오랜 세대를 지나가는 것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 속에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을 겁니다. 어쨌든 딱 보고 거북이, 딱 보고 기린, 코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름을 잘 짓구나. 얘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흡족하게 이름을 지어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러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와잖아요. 여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때에는 동물들을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이름을 잘 지어. 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돕는 배필을 줄 터인데 얘가 돕는 배필을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말하기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뭐가 보이냐면 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라, 남자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여자라, 이렇게 아담이 또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는이 에제르, 에벤 에셀에 나오는 그 에제르와 똑같다 말했고, 여러분들이 화장품으로 쓰고 있는 에센스나 에센셜처럼 필수 불가결한 그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그냥 남자에게, 남편에게 보조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 권위에 굴복하고 종속되어야 되는 그런 여자로서의 가부장적인 여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돕는이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아담에게 이 돕는 하와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로서 이 돕는이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이란 뜻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고, 에제레라는 단어가 에센셜처럼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바라보실 때 아담에게 이 하와가 없으면, 여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의미로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이제 이름을 잘 짓는 거니까, 잘 짓는 것을 보고 자기 안에서 여자를 딱 끄집어내서 보여주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보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남자에게서, 내 안에서 나간, 내가 남자니까 내 안에서 나간 여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보세요. 돕는 부필은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여기 아까 쓰기 전에 뭘 썼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을 썼어요. 곧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가 오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지음을 받은 그 영이 있는데,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하늘에서 지음을 받고, 그 여자가 이 아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담에게 필요하여서 하늘에서 이쪽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아담은 생각하기를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잘못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칭찬하지 않아요.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 돕는 배필을 말했는 두 번째, 아담은 말하기를 남자에게서 나간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에게서 나간 여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세요. 성락인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세요. 여자가 나중에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상식이 그거지만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하늘에서 지음을 받고,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여자가 지음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거푸집으로서 여자가 들어가야 될 공간으로서 아담을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간 것은 틀린 거예요. 아담이 표현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서 나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네 속에 생기로 집어넣지 않았느냐? 너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름을 지금 잘못 짓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사실상 얼핏 보면은 복음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유명하게 학자들이 많이 해요. 창세기 14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처럼 해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14절부터 19절까지를 최초의 심판으로 봅니다. 최초의 심판. 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잖아요. 너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고 배로 다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어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뱀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흙을 먹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자에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둘이가 원수가 되도록, 적이 되도록, 대적하도록.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아끼도록, 서로 돕도록 하면 좋은데 원수가 되게끔 만듭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도록 만들고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내가 수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여기도 복음의 욕소가 없습니다. 심판 그 자체예요. 아담에게는 더 큰 저주가 있다라고 그랬죠. 아담이에게 말을 하는데 5번이나 흙에 대한 거. 너 흙이다, 흙이다, 흙이다. 땅에서 나왔다. 네 먹을 것도 밭의 채소라. 흙에서 나온 채소 먹을 거라. 아담에게는 완전 저주 덩어리인 겁니다. 5번이나. 흙에서 났으니까 낱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지로 보자면 오늘 우리 본문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을 주려고 했는데 하고 돕는 배필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여러 새들과 갖고 오는데 이름을 잘 지어. 야, 돕는 배필의 이름도 잘 짓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다시 돕는 배필을 생각하는데 아담은 2번 말하기를 내 거, 내 안에서 나타난 뼈, 내 안에서 나타난 살이요라고 말하면서 자기 거라고 말하고요. 남자에게서 자기 안에서 나간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실망하는 코드였고, 물론 여기서 선악과를 먹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선악과의 심판의 결과를 따라서 엄한 심판을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마 심판을 받을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는 겁니다. 내가 뱀에게 속았구나. 나는 정말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원수가 되게끔 하는구나. 계속해서 저 녀석과 나를 미혹해 한 저 녀석과 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담은 옆에서 완전 넉다운된 걸, 아담이야말로 도무지 살아날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아유, 나는 태어난 것도 흙에서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이제 가는 걸, 절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망했구나, 정말 망했구나, 5번이나 망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심판 가운데서 후손을 말하는데, 그 후손이 나타나서 나를 미혹해 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신락 같은 희망이 여자의 후손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기서 뭐가 드러나느냐? 최초의 심판이긴 하지만 최초의 복음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 곧 영이라는 거,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기운을 따라서 오는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주는 것이니까 이 속에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하와와 아담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망에 빠졌던 아담이 이제 보는 거예요. 완전 끝났다라고 보는데 뱀을 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미혹해 한, 생기기도 못생긴 그 녀석을 의지할 수 없는데 부인을 보니까 부인에게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딱 보고서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서 하와라 이름을 딱 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하와가 무슨 뜻입니까? 부인을 보고서 너야말로 살아있구나. 우리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너야말로 살아있구나. 너는 생명이구나. 너 때문에 내가 살겠구나.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겠구나. 너의 이름은 여자가 아니고 너의 이름은 내 안에서 나간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내 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이구나 라고 감탄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찬송을 돌렸기 때문에, 여자를 향하여서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극찬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깜짝 들으시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가죽옷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듣고 싶었던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돕는 배필을 생각하시고 하와가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하와라 이름 짓기를, 아, 생명이구나. 자기 부인을 보고 자기 마누라를 보고 생명이구나. 내 뼈 중에 뼈요 이런 표현보다 내 여자요 내 거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구나. 이 여자야말로 정말로 소중한구나. 이 표현을 듣고 싶었던 건데, 마침내 심판을 내리고 나서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놀라시고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준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지게 되고, 육체를 가지면 무엇이 됩니까?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후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잉태하는 고통이 계속 있긴 하겠지만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역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가죽옷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가죽옷이 있기 때문에, 곧 예수가 육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를 입으시려면 여러분, 그냥 예수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다고 할 때 갑자기 벽에서 쑥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할 때 벽을 통과하는 그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영이신 분이 갑자기 육체로 확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갖고 있는 육체를 입어야 되는데, 육체를 입으려면 가죽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죽옷을 입으시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부터 2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누가 죽입니까? 마귀가 죽입니다. 마귀가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역사도 마침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그제서야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둘이가 함께 살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죽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24절에서 쫓아내 보내신 다음에 바로 4장에서 동침을 하고 동침하자마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한번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하여서, 여자를 통하여서 돕는 배필을,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영을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영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성령도 우리 육체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찍질하고 우리의 영을 감동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돕는 배필 하와인 영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내 영혼을 아끼고 내 영혼을 부유케 하고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내 영혼의 예수의 피를 막 들끓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피가 박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맥박이 뛰듯이 두근 뜻이 계속 뛸 수 있도록 내 영을 일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아담 역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게서 나갔으니까 여자라리라, 이런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열심을 내잖아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해서 헌금하고, 내가 원해서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를 원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첫째 아들,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종을 부리고 가축을 잘 꾸려나가고 집안을 부유하게끔 했고 부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속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 아버지의 그 넉넉한 화평, 아버지의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정하셨으면 아담 역시도 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많은 실수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와라,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일을 놓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일일 수도 있고 혼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 앞에서, 여러 손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뜻을 추구하다가 아담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피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내 피가 생명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여 주면서 이 생명이 영생이 되도록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이 막 맥박치듯이 불길같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어서 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혼을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환경을 이겨내고 내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이제는 막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막 일끌어주는 것이 성령인 겁니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주인 되었노라, 예수를 증거하여라, 예수만이 참 주인이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려고 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심으로 하나님 것만 잘 받으면 되는데 원수는 딴 것을 계속 주려는 거예요. 선악과 주려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려 하고 멋지게 보이려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주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함을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수년이 흐를 수도 있고요.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백신 만들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항체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내 영혼에 일깨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헤아려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요, 이 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한 헤아려봐야 되고, 내가 멋진 사람, 귀한 목사님, 또 귀한 분, 또 어떤 갑작스레 뜻하지 않았던 환경들과 손님이 올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3명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방문하면서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타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늘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환경 속에 또 이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헤아려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찾고 내 육체가 편안한 것을 찾다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늘 살펴보시고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이 그리하였을 때 마침내 하와라 하면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주 예수의 뜻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펼쳐질 수 있기를, 그 뜻을 늘 구하고 구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자.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여.